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선을 이 무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던 주님은 인류의 대표이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을 떠나 죄와 죽음 가운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세상의 창조물과 인류는 죄와 죽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위하여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아담을 닮은 아들, 셋의 후손이며 셈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그를 이롭다고 선언하시며 축복하는 가운데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혜 언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녀인 이삭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새 언약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삭의 자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기록한 10가지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불리는 이것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에 실패한 아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옛 언약에 실패하자 모든 축복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새 언약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며 영원한 사랑이며 생명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나 보이지만 구속의 사역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더욱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구속 사역 가운데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명과 율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시작한 각 사람과 교회의 구속 사역을 성령 안에서 완전히 이루며 나가십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유대주의에 속한 기독교인들로부터 대체 신학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유대주의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옛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불순종과 배교와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구원은 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일하고 완전한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몇 가지 방법과 예식으로 변질된 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애통한 심령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참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검증하는 역할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많은 지역교회가 성령에 의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의 결단을 통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세례를 주고 교회의 가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는 제자운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육체에 속한 거짓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탄생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정확하고 오리 없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누군가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 검증하도록 가르쳐 나가고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의 교훈으로 참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복음이 요구하는 남은 삶에 대하여 성령을 힘입어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분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실 때에는 두 돌판의 증거의 말씀을 친히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면서 축복받을 신앙과 생활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직접 기록되었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며 놀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계명이 도착하기 전부터 주어진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겼습니다. 모세는 진에 가까이 이르러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하나님이 쓰고 만든 율법의 두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정죄와 죽음이라는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40년 동안 진노했고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들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믿음을 거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과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율법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고 만나도록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율법은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기업처럼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교회에는 그리스도 몸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드럽게 변한 마음에 기록되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나갑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이 거듭나게 한 가운데 회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결국에는 성화의 삶을 끝내고 영화롭게 됩니다. 참된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화한 교리도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권징을 행사합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식이라는 성례의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참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며 말씀과 권징과 성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인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에도 예수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의 주관과 생각을 따라서 전합니다. 진리를 인간의 주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의 유익과 필요와 육체적인 성공과 풍요와 같은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적용이라는 것은
모두가 육체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성공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거의 모든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이후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심해서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거짓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은혜의 복음에는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과 고난과 책임이 따르는 일에는 침묵합니다. 아예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가는 육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미혹된 교인들은 세상적인 문화 행사나 스포츠 같은 것을 교회 안에 들여놓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던 패역한 백성들처럼 그들도 그런 일에 열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교회 생활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런 교회들을 위해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 교회들은 더욱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백성들을 돌보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호세아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아내와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품 안에 안기고 미신을 따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가짜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가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믿지 않는 친구와 날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나 복음이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믿지 않는 청년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며 복음을 나눌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 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가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가짜들이 정말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쳤던 이스벨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엘리야를 포함하여 7,001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 하나님이 남겨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나는 구원을 받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참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참빛으로 보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아벨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만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주어졌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나머지는 거듭나지 못한 육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 중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번영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이 가득 찬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 때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내 행위나 내가 품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가운데 경건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 전했을 뿐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사람의 죄를 속량할 능력과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모세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중보자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의 내면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 앞에 부른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의를 입히시고 거룩하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단 한 사람의 죄도 속량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새 언약은 제사제도와 형식적인 율법의 옛 모습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실패 가운데 육체로 살아가던 시대는 우리 주님 안에서 끝났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옛 언약의 율법을 새 언약의 은혜의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각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로운 단계에 가장 가깝게 도착한 경건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삶에서 많은 약점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롭다는 선언을 자기의 행위나 선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의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받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회개의 삶을 동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옛 언약처럼 순종을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으로 주어진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구원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영혼을 기울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의식법과 제사법과 형식을 폐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완성했습니다. 성령 하나는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불순종과 반역과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목적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옛 언약 때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둡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물질과 번영주의와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실제로는 그분 안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세상의 일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목적에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손을 이루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무런 값도 없이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가운데 쇄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는 것이 힘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며 죄에 무감각한 교인들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멸망의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심장에 하나님이 기록한 율법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성과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새 언약 가운데 태어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언약 가운데 아직도 죄와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망 없는 율법과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옛 언약의 율법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한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었을 때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 주의 성령께서